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여호수아 몇 장? 4장 몇 절?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죠. 이제 가르셨다 이렇게 표현한데, 일단 요단강을 멈추게 했잖아요. 더 이상 흐르지 못하도록.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신 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두 가지의 뜻이 있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이끌 수 있게 하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려고 리더를 이끌게 하거나 크게 하는 건 아니. 또 하나는 그렇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 열두들을 취해서 하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이거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크고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아져라, 커져라, 출세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권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에 깊이가 있다, 내공이 있다,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표시가 있다. 그걸로 우리는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을 가르는 이 목적이 지금 전에도 설명을 했잖아요. 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했을 때 굳이 이 시점에서 건너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데 한두 달 잠깐 늦췄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납니까? 오히려 물이 없는 가운데 안전하게 걷는 것을 누구나 다 선호하고 그게 맞다고 말을 하지. 그리고 조금만 돌아가면 또 좁은 길이 있는데 굳이 넓은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너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게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호수아를 긴가민가해. 과연 얼마나 잘할까? 왜? 모세라는 너무너무 큰 산이 있었고 모세의 말은 그 누구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왜? 모세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보이는 모세에 대한 그런 권위와 두려움이 있죠. 그런 모세의 엄청난 강력한 큰 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젊진 않고 물론 나이 이제 먹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모세를 따라다니는 수종들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그렇죠, 수종자라고 했잖아요. 항상 수종을 듣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많은 물들이 멈추게 하면서 쌓였던 물들이 몇 킬로까지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25km 이상의 지역까지 쌓이면서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드디어 이 요단을 무사히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너갔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 말은 얼씨간 따지면 또 틀려. 왜? 아직 건너가지 않는 사람 있죠. 누구? 응? 제사장. 아직 제사장은 지금 법궤를 메고 어디 있어? 지금 물속에 강가에 앉아. 물속은 아니지. 예, 물이 없는데 다 흘러갔고. 이게 어디에? 강바닥에. 강바닥에. 아, 물이 아니라니까. 물이 없는데 뭐 물이야. 강바닥에 지금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단 어쨌든 백성들은 다 건너갔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 앞에 잠깐 했지만은 하나님의 패턴은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권면도 했고 때로는 명령했고 때로는 강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셨던 패턴도 똑같아. 반드시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말할 때 물론 여호수아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그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때로는 더 강력하게 보태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우리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 거다. 뜨겁게 서로 믿음으로 사랑합시다 막 더 보태고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더 강한 모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하는 패턴으로 쭉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2절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일단은 이거 2절.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다 건너가며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잖아요.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잖아요.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지금 이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온 거요? 전에 한번 했던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에 했으니까 지금 저렇게 물어보지 하고 지금 말한 거죠. 지금 바로 2장 3장에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은 성령님이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만 한다면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야. 그런데 구약에는 성령님이 항상 사람의 마음에 있지를 않았어. 간헐적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간헐적으로 임했다 그 말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임했단 말이에요. 물론 기름 부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 그 기름 부은 사람은 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임했죠.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임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씩 택하라. 그리고 뭐 때문에 택하라는지를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건너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왜 택하라 했는지 그걸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구약에는 성령이 간접적으로 임하지 않았냐면, 창세기 6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이제 동침을 하고 교제를 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세상의 딸들과의 그런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야. 그 전에는 항상 같이 모든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조금 전에 찬양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다음 뭐예요? 찬양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항상 그게 있거든요.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떠나버리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같이 운행하면서 동행하면서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그 3장에도 일단 말했고 또 다시 한번 건너와서 12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유가 나옵니다. 자,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12명을 택한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도 왜 12명을 택하라고 했을까라고 이제 여호수아도 먼저 궁금을 하겠죠. 이제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만 듣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여호수아도 그 말을 들으면 뭐 때문에 그러지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 때문에 12를 택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지파가 12이니까 12를 택하라고 했어. 이게 왜 지파가 12이니까 12명을 택하라고 했냐고. 요단강 건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이거는 어쩌고 보면 쓸데없는 그런 진행이고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내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했는데 5명이 서 있어봐. 그러면은 왜 서 있으라고 하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 생각 해야 안 해요? 하죠. 왜 내가 이걸 물으냐면 여호수아는 이 12이라는 사람을 택하라는 그것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있어요? 어? 아, 정선자 권사님 뭐라고? 3장에 건너기 전에 3장 12절에 그게 아니라 왜냐면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잖아요. 이게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12명을 택하여서 정탐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아직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제사장들 국회선 국어 요단강 가운데 지금 강 바닥에 지금 그 제사장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않는데 빠져나오면 안 돼.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니까? 이제 물이 흘러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 봤더니 강바닥에 무엇이 많은 거야? 돌이 많아. 그래서 그곳에서 12들을 택하여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 뜬금없고 생각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돌을 이제 12개를 가져 나오고 또 12들은 또 거기 또 강에 또 세우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나와. 2개의 탑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을 가져다가 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느닷없이 돌을 가져다가 세우게 하실까? 궁금해 안 해요? 궁금하죠? 자, 4절 궁금하면 빨리빨리 가야지. 제가 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일단 그까지 계속하면 자
어쨌든 12명씩을 이제는 그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 5절에는 누가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말한 거예요. 물론 백성 전체에게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도 체계가 있죠. 1장에 보면 관리들 나오잖아요. 그 관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어쩌라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듣고 12명을 다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봐도 누구 같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나도 힘 없어. 이제 뭐 천하장사 그렇게 생긴 사람들, 힘 좋은 사람들을 어쨌든 뽑았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강가에 물론 강이라고 해서 여러분 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제 그 무조건 강바닥에서 다 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휩쓸려 가고 뭐다고 그러니까 있는 곳에 있지 다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돌조차도 하나님이 아마 예비해 두신 것 같아. 그래서 이 돌들을 어깨에 매서 이제는 힘 좋은 사람들이 어쨌든 탑을 세우기 때문에 큰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이제 탑을 세워. 탑을. 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세우면 어떻게 세워야 잘 세우겠어요?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제 처음 들으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해야죠. 그럼 이 12개를 가지고 어떻게 세워야 표징이 될 정도로 이게 표시가 될 정도로 세우겠어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벨 방법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찾아보고 네이버 찾아보고 어떻게 세울까 저렇게 해둘까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 이제 크고 작고 이렇게 하잖아요. 12개를 쫙 한 번에 세운 것이 가장 높이 보이고 가장 표징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세우면은 하나님의 표징이 되게 오늘날까지 계속 남게 했던 그 표징이 되게 하니까 세우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돌들도 안 무너지게 그 표징이 되게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유는 그랬잖아요. 계속 말했잖아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곳에 지금 그 오늘 밤에 유숙할 것이 나중에 14절인가 이렇게 보면은 길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리고 강바닥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똑같은 돌이 강 안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으니까 자제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게 무슨 뜻으로 왜 저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왜 그러냐면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뭐 광야에서는 이게 그 이집트에서는 그 생각지도 못, 그 애굽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과일들,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취하다 보면은 너무 배반하고 좋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물이 멈춰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건넜던 거, 이제는 걷는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은 못 봤으니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기념일이 있어. 잊지 말자 뭐? 구호 있잖아. 구호. 그렇지. 상기하자 뭐? 6.25. 왜 그러냐면 이런 기념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6.25를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해. 그리고 개천절이니 광복절이니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망각의 여기서는 잊어버린다 하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누가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 내가 찾아봤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누가 말을 했냐면 신은 죽었다 말한 사람 누구예요? 니체. 니체가 말을 했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근데 말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그거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왜? 뭐 윤상일처럼 이것저것 해도 1년 후면 찍어줘. 뭐 그렇게 너처럼 말했잖아요. 그렇듯이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가장 선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도 사람이지만 잊어요, 안 잊어요? 잊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후손들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묻거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앞서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액면 그대로 지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돌들로 표징하는 거, 표징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유튜브나 또 이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 설교나 이거를 참조를 했어요. 과연 이 돌들이 표징이 되게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할까? 뭐라고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할까? 그런데 전부 다 100명이면 98명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 그대로 여기서 말 그대로 요단 건널 때 물이 끊어졌다, 멈췄다, 그 표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근데 내가 이 앞에 서두에 말했죠. 요단물이 끊어졌던 거, 멈췄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고 또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친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브리스 족속이 가운데 있는데 이 일곱 족속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결심한 이 주겠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지.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 땅을 차지한 줄 아느냐. 그 돌을 보고 이 요단강물이 끊어져서 하나님이 이 증거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궁극적인 설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기적이에요? 요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는 약속했던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단강물이 끊어졌던 것은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죠. 그러나 그 기적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는 그 약속의 땅,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인 그거를 못 보고 겉에 있는 것들만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항상 말했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죽이고자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염소를 하나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염소를 놔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냐면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거야. 창세기 보면. 그게 준비해 주셨다, 준비되었다. 그러면은 그 염소가 여호와 이레 준비했던 것이 맞아.
근데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말은 지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브라함이 내 때에 이게 내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 때에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래. 그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산에서 이 염소 순염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받아야 할 최고의 번제물을 준비되었구나. 그거를 지금 여호와 일의 뜻이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왜? 뭐 염소 이런 거 막 이 제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말이에요. 뭐 염소 하나 준비해 놓고 여호와 이래 그러면 쓰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요단 강물이 끊어진 거 이것이 표징이 아니라 이 요단 땅을 발바닥으로 밟았던 그 모든 과정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표징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할 때 그것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항상 처음에 강주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주장한 게 뭐냐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10년이면은 내가 해서 10년이면 10명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명씩만 해봐. 우리 교회 더 크게 가갖고 짓고 막 해야 돼. 그런 좋은 좀 고민, 선한 고민, 막 그런 고민 좀 합시다. 아멘. 아멘이 없네. 뭐 건축원금 내랄까만 대답 말을 안 해? 그런 고민 합시다. 아멘. 그럴 때마다 그런 열매가 있어. 그게 우리의 표징인 거예요. 표징. 우리 마음의 표징.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 결론입니다. 어쨌든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표징이 있어야 돼. 표징이. 그거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바닥으로 열매를 또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표징의 종교예요. 은혜도 받아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응답도 돼야 되고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냉랭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고 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표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마음의 표징을 삼고 그 표징을 세워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